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카이로스의 삶은 말씀의 순종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면서 또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믿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신화 중에 하나로 간주해서 읽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창조론과 빅뱅과 같은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으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가르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은 아마도 진화론이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만들어낸 진화 사이에 적잖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창조보다는 진화에 더 많은 신뢰와 믿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펼쳐 창세기 말씀에 들어선 순간 진화에 적용된 우리의 생각과 개념,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 앞에 우리는 강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어로 태초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즉 제한된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존재하고 낮과 밤이 있으며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하며 태어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제한된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이와 달리 카이로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으로서 영원함을 뜻합니다.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영원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뜻을 가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태초는 영원함의 뜻을 가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만 봐도 성경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개념이 존재하는 크로노스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그 속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카이로스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증명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환경은 크로노스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크로노스의 삶을 뛰어넘어 카이로스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이라는 단어의 뜻은 형체가 없다, 무질서하다 이고 공허라는 단어는 빈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질서가 없고 정돈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를 잡으시고 채워 가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낮과 어두움으로 정하실 때도 말씀으로 정의하십니다. 6절에도 보면 하늘, 궁창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실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앞으로 창조될 땅과 식물들, 해, 달, 별,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형체가 없고 무질서한 곳을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무질서하고 형체가 없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땅과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질서가 없고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아 목숨 걸고 매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충족될 것 같아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와 공허함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의 질서 없는 삶을 바꾸고 아름다움과 행복을 채우시는 분은 마음밭에 말씀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실 때, 그리고 그 질서가 현실화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십니다. 말씀하신 그 빛이 그 자리에 있고 빛을 발하며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낸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있고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크로노스에서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과 같이 카이로스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합니다. 영원한 카이로스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어진 그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빛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